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15일 화요일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사이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셔서 정결례에 대하여 논쟁하시는 내용입니다. 논쟁의 발달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 때문이 아니라 정결례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짐승뿐 아니라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불결한 것은 사람이 접촉하는 것도,
음식으로 먹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했던 것은 혹시라도 식사 전에 불결한 것과 접촉하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손뿐만 아니라 잔과 접시를 아무리 닦아도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실 바리사이들은 생활 전체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결례를 중요시하고 규정들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규정의 외적 준수에만 치우쳐 율법의 본디 의미와 하느님의 뜻을 망각하는 것과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정결례는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규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규정을 만들고 지키는 것보다 하느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과 배려가 하느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며 또 그런 노력을 통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정결한 인간, 의로운 인간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이라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1515년 스페인의 아빌라에서 태어났다. 가름의 수도에 들어간 그녀는 평생을 완덕의 길에 정진하며 살았다. 데레사 수녀는 수도의 발전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렸으나 주님께 매달리며 공경을 이겨 나갔다. 수도 생활과 영성 생활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긴 그녀는 1582년에 세상을 떠났다. 1622년 그레고리오 15세 교황이 데레사 수녀를 시성하였고 1970년 바오로 6세 교황이 교회 학자로 선포하였다. 성녀는 아빌레의 데레사 성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네, 잠시 데레사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오늘 복음에서 제가 복음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참, 오늘 꽃이 바뀌었죠? 이 꽃은 저희 마당에 한쪽에 관리를 안 해도 정말 잘 자라는 국화과인데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자세히는 안 보는 것 같은데 성모님께서 아주 꽃밭에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실물로 보면 너무 소박하고 소담하고 아름다워요. 색깔도 하얀색도 있고 연분홍도 있는데 화면에는 잘 그게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꽃이 가을꽃이 만발한 또 시기가 돌아왔고 이렇게 또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겉과 속이 다른 바리사이를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 이 복음 묵상하면서 제가 또 반성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또 겉과 속이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죠. 물론 같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 달라요. 참 이중인격이죠.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또 나만이 알 수 있는 나, 누구나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또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가족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또 세상 밖에 또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참 내면과 외면을 좀 갖게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 중인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묵상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규정의 외적 준수에만 치우쳐 율법의 본디 의미와 하느님의 뜻을 망각하는 것과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책망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봉사생활을 하면서 성당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진행 중이거든요. 성당에서 일들이 지금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책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무와 규정에 치우쳐서 일단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서도 하느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과 배려가 하느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늘 잊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판단하고 책망에 심판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또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보다는 먼저 그 잣대를 의미와 규정의 잣대로 갖다 대기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일을 하실 때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의무와 규정을 내세우기에 앞서 그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그분의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해 보신 후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얘기한다면 정말 주님의 뜻에 맞고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 화창하고 좋은 날씨였지만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름답게 핀 꽃 들여다 보시면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또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